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2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교인들이 오시면서 함께 섬겼던 교역자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 저들의 헌신과 또 때마다 시마다 섬겨주셨던 교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안정을 찾고 부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척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어 현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목사가 돼서 정말 놀라운 것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지금까지 70세, 80세, 90세가 돼도 수십 년간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수십 년을 믿음 안에 사실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시골 교회를 가도 도시 교회를 가도 정말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 오시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중국은 공산화가 돼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 땅 어디를 가도 삼자교회도 있지만 조용히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봅니다. 발각되면 박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숨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4km, 5km, 10리 이상을 걸어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핍박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계속 믿으십니까? 그것도 자식의 자식 때까지 이어서 믿음 생활을 복음을 전하면서 오십니까? 그러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정 안에 오셔서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임하셨고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들의 믿음 생활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모든 형편이 부족합니다. 참 열악합니다. 그런 환경인데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인데 정말 눈물겹도록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무서운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은 환경이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부족한 형편인데도 능력도 부족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운데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가진 것 별로 없이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세상에 지위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며 사는 교인들을 봅니다.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였나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나요? 첫째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교회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8절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 뭐 하나 내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를 힘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세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런 돈도 물질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도 능력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가진 게 좀 있어야 돼. 세상에서도 지위가 좀 있어야 돼. 그러나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없었고 물질도 너무나 부족해 보였고 능력, 재주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지키고 사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힘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마음의 믿음만큼은 누구와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요,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영적 열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처음에든지 어느 때든지 중간에든지 참 열심을 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고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 열심 내다가 갑자기 주저앉고 다시 열심 내는 분도 있고, 한번 주저앉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탄은 오른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습니다. 핍박합니다. 미혹합니다. 신앙을, 믿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믿음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에 주저앉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그때의 즈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내세웠습니다. 황제에게 절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라고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는 타협해 왔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박해했습니다. 특별히 박해가 극심해 오던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 초대교회를 쳐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주의 종들을 끌어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라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라고 말하라고 강요했고, 이에 수긍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습니다. 화형을 시켰으며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에 비참하게 무참히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극심한 박해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교회 내부에는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가며 박해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적당히 타협하자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면서
왜 당신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냐고 온 교회를 낙심시키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은 지하를 동굴을 파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해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지위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작은 능력을 가졌고 가진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둘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주님께서 내 앞에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열린 문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경은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한 번 문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문을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인생의 문이 꼭꼭 잠기고 열리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살려고 했었던 삶이 꽉꽉 막히고 꽁꽁 잠겨서 정말 울어보고 괴로워해 보시기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나 아파하는데 점점 몸은 아파하고 고쳐지질 않습니다. 치유의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치유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사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이 꽉 닫혔습니다. 물질의 문이 닫혔습니다. 물질의 문 좀 열어주세요. 젊은 학생들은 학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취직의 문 좀 열어주세요. 결혼의 문 좀 열어주세요. 대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문 좀 열어주세요. 한나처럼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열쇠를 가졌다면 그분이 주인일 것이고 그분이 주권을 가졌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느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계신 그분은 누구시냐? 성경은 오직 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는 천국 문의 열쇠이지만 또 한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문제의 문이요, 우리 인생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하고 애를 써도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가족들의 애걸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아서 가족들이 볼 때 언제 믿음이 들어갈까? 언제 주님 사랑을 알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이 전해지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장소에도 악한 사탄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분을 닫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참 어려운 분도 있고 어려운 장소,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문을 여시면 그런 마음도 열리고 그런 지역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시대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중국보다도 훨씬 전에, 훨씬 아주 늦게 복음은 비슷하게 들어왔지만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문을 결국 여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에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이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은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충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너희는 내가 지킨다. 너는 반드시 내가 지켜줄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에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끝부분을 중점적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정말 부러운 것이 있다면, 이 성도들에게 정말 부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이 성도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이런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특별히 사랑한다, 이 말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났습니다. 작은 능력 가진 것도 없었고 형편도 부족했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언제든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사랑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돼. 큰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적다고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 자체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자체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자를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능력은 작아도,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비록 재주도 없고, 비록 세상에서 지위도 없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은즉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어떤 시험의 가운데서 너를 지켜주리라. 참 은혜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가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구나.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구나.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실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은 나는 주님 위에 힘쓰고 주님 말씀 지키기에 힘썼는데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썼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썼는데 주님이 내 삶을 내가 속한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내 주변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인생 열심히 살아요. 사업장도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 힘들수록,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지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모두가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기둥으로 세움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멸관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기둥은 건축물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방을 더 만들어야 할 때가 있고 방들을 줄이고 큰 방을 만들거나 그렇게 로비를 더 크게 변경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을 더 크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방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건축 설계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둥 건드리지 마세요. 기둥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기둥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기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주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은 견고하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능력이 되는 기둥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기둥처럼 요긴하고 필요하고 든든한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 복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둥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큰 능력, 탁월한 재노, 많은 재물, 많은 그런 재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자, 그들과 동행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몸된 성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같이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삶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년 전에 딱 오늘이죠. 2003년 9월 28일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개척돼서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처음에 교인이 없었습니다. 당장 교인도 없고 이제 겨우 어린이들 전도했는데 어린이들 데리고 상가 월세를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첫 달을 내고 그 다음부터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을 주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맞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상가교회에서 이제 상가를 확장시켜 갔지만 작년 성도가 250명이 되고 어린이가 100명이 넘어가면서 예배드릴 공간이 상가에서는 정말 부족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럿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으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 밑에 성남에 믿음의 집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라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 선배신데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개척하는 목사는 세미나에 가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만 말씀을 배우면서 저녁에는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왜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아?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이렇게 수심이 많아? 사실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얼굴이 밝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적하니까 더 기분이 나빠서 더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종호 목사 하면서 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 부를 때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왜 이렇게 근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박종호 목사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 많으냐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전 건축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지, 우리 교인들이 해낼 수 있을지. 그때 그러자 그분이 1초도 안 되고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건축, 교회 건축,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목사가 하나? 교인들이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고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 목사가 하나 하니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지? 그 소리에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하나님 제가 한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할 때 눈물이 너무나 나왔어요. 엉엉 울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도 있고 친구 목사님들도 있지만 창피한지 모르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만했어요.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인간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일어서려고도 일어설 수도 없고 손가락도 하나 깜짝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방언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할까 할 때 그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호흡이 임해서 그러자 눈이 떠지는 듯 주변이 보였어요. 깜깜했어요. 불도 끄고 갔어요. 새벽 2시가 지났어요. 4시간 반 정도가 그렇게 혼자 버티고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누워서. 예, 주섬주섬 일어났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갖고 돌아왔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말씀에 충성한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허락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